23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1년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장면을 볼 때도 하나의 국가가 보이고 이 국가 속에 그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저희가 보여집니다. 하나님 나라, 일반 나라라고 할 때, 국가라고 할 때 보이는 그 왕의 모습이 있고 백성의 모습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다스리는 그 통치와 그 왕의 뜻,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계획들이 있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장소적인 개념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있고 다스리는 곳, 그리고 다스림을 받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몇 가지 속성을 가지고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7절 한번 볼까요? 자, 17절.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벤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지금 다윗의 이 왕권, 이 왕위, 그리고 다윗이 다스리는 이 나라의 사실 위기라고요. 그죠? 어느 정도까지 위기냐면 다윗이 도망하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을 향한 배려일 수도 있다라고 학자들이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 교전이 일어나면 결국 누구 하나는 죽게 되죠. 그리고 압살롬이 죽게 될 것을 피할 수는 없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도 없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것이 큰 위협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되었든지 간에 아들을 잃는 위험이든 아니면 본인이 정말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든 지금 다윗에게는, 이 왕조에게는 굉장한 위기 상황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을 그래서 떠납니다. 예루살렘을 떠난다는 행위, 어떤 특정한 장소를 떠난다는 행위는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을 줘요. 여러분들, 그래서 믿음의 행위라고 할 때 자기가 터전 삼고 있었던 영역을 떠나는 장면들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어딜 떠났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죠. 그러니까 어딘가를 떠난다라는 것은 정말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오랫동안 요즘에는 직장을 옮기는 것이 미국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좀 적극 장려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불과 이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적인 정서도 많이 변했습니다만 그 전에는 자기가 오래 다니던 직장을 떠난다는 것은 굉장히 모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미국에서는 특별히 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버지니아에 살고 있다가 타주로 옮긴다? 이거 굉장히 마치 다른 나라 가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왕이라고 할 때 딱 느껴지는 상징적인 장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예루살렘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을 따라 나서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묵상하는데 그들은 결국 무엇을 여겼을까요? 예루살렘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예루살렘이라는 장소적인 개념을 하나님 나라를 본 것이 아니라 누가 있는 곳? 다윗이 있는 곳, 나의 진정한 왕이 있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모든 그렛 사람, 블렛 사람, 모든 가드 사람, 험난한 광야길을 피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맨 23절 마지막 절 보실까요? 모든 백성이 어디로 향하니라? 광야길로 향하니라.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어찌 보면 감동적이기도 하고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걸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야, 예루살렘이야 라고 주장하지 않아요. 어찌 예루살렘을 떠나 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왕이 있는 곳에, 왕이 가는 곳에, 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걸어가는 것이 이 성도가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빌립 집사 아시죠? 사도행전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정말 사마리아의 사역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성령이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시죠? 너 길을 떠나서 어디로 가라고요? 광야길로 가라라는 거예요. 무슨 지금 사역 잘 되고 있는 이 사마리아에서 떠나서 광야길로 갑니까? 그것도 어느 지역도 아니라 광야길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광야길에 가서 누구를 만나죠? 그렇죠. 에디오피아 내신을 만나요. 그러니까 에디오피아를 내신을 만나서 거기서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고 섭리를 보고 거기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뭘까요? 그분의 통치하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죠, 빌립이. 그렇지만 빌립은 떠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풀리지 않았던 이사야서의 말씀을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풀어주고 거기서 침례를 베풀고 구원을 받는 그 역사가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빌립 집사 또 어떻게 된 거예요? 또 떠나요. 저는 이 백성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이 다윗이 결정을 잘했냐 못했냐 이것들을 잘 논외로 하고 결국 이들이 다윗 앞으로 행진하며 다윗을 호위하기 시작하죠. 비록 예루살렘 성을 빼앗길지라도 내가 터전 삼은 거기가 흔들리고 이것을 내가 다 잃더라도 이거 없어지면 큰일 난다라고, 우리가 지난주 말씀처럼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 시선이 있는 곳에, 그곳을 따르는 신실한 백성이 있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여 거기를 내 왕국 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여 나의 왕국 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왕국이 무너질지라도 아버지의 뜻이 있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 삼아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말 놀라운 영광스러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루살렘, 이건 큰일 나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너무 상징적인 자리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상징적인 자리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곳인지 간에 또 사역의 범주도 이 범주일 수도 있고, 이제 목회자로 따지면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지금 만족스러울 만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건드리지만 않으면 너무나도 참 안정적인 상황일 수도 있어요. 안정을 깨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무조건적인 도전 정신을 심어주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자리가 제일 먼저 회복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라면 무너지는 예루살렘이라도 포기할 수 있는, 그리고 다윗과 함께하여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무슨 개념으로요? 장소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딘가에 소속되어서 안정감을 누리고 싶고 하거든요. 좋은 대학, 직장, 심지어는 좋은 국적. 그렇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는 그의 백성에 걸맞는 우리가 거할 곳이 있습니다. 정해져 있진 않아요. 늘 이동하고 떠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 마음을 줄 때가 있고요, 또 시간이 지나면 어떤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될 때가 있고요, 또 어디를 찾아가야 할 때가 있고요. 가는 곳마다 주의 뜻에 순종하는 걸음이 어디 갈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거침없이 자유롭게, 어제 사도행전 말씀 마지막 절 본 것처럼 거침없이 담대하게 광야길로 하나님 뜻이 있기에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오늘 룻기의 얘기를 다른 각도에서 보는 것처럼 보여요. 뒷장면이. 여러분들, 룻기의 장면에서 가장 좀 눈에 들어온 장면이 어딘가요? 룻기 한번 좀 찾아보시죠. 룻기. 우리가 작년에 함께 묵상을 했는데,
사사기 다음에 룻기죠. 그래서 성경 공부할 때 사사들이 치료하던 시기에 룻기의 배경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룻기의 1장을 한번 보시죠. 15절.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오늘 지금 다윗이요 좀 이상한 장면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뭐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오는 것까지는 뭐 알겠어요. 뭐 좀 알겠는데 19절 왕이 가드 사람 이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마치 나오미가 룻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너 돌아가라. 나 따라와 봤자 너 뭐 담보되는 것도 없고 원래 있던 대로 돌아가라. 20절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간다. 정처 없이 가는 나를 따라오지 마라.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겠느냐?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다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다윗의 모습이라고요. 이게 마치 나오미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때가 뭐라 그럽니까? 예,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21절 이렇게 얘기하네요.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이게 이때 이방 사람 이때의 고백이었어요. 자, 나오미가 돌아가라라고 했던 룻이 어떤 여인인가요? 이방 여인이죠. 이방 여인이요. 여러분들 13절과 비교되지 않으세요? 13절 오늘 본문 13절 그 압살롬의 말에 어제 본문 보면 압살롬의 막 여러 가지 말과 계획에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다 라고 할 정도인데 이 이방 사람 가드 사람 이때는 뭐냐면 돌아가라.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우리 이제 우리 운명을 같이 할 수 없다. 배려하는 이 다윗의 메시지 앞에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자,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간들 룻에게 보장되는 것은 사실 그 당시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장되는 것이 없었음을 계속 강조하죠. 나는 뭐가 없다? 이제 아들도 없다. 남편도 없다. 다시 재혼해서 아들 낳아서 그 아들이 커서 그 아들을 너에게 줄 수 있다 한들 시간 너무 오래 걸린다. 너에게 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 자, 지금 나오미가 얘기하고 다윗이 얘기하는 것 핵심 뭡니까? 이래도 나를 따를래 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현실적으로는 사실 너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룻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16절부터 그러니까 룻기 1장 16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룻기 제가 읽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오시죠.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들, 저는 이 룻이 단순한 인정이나 자기가 어머니 따라가면 뭔가 떡고물이 더 떨어지겠다라는 현실적인 유익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여러분들,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요 바로 이건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내게 썩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어제도 강조한 것처럼 그 십자가예요. 오히려 우리는 에덴 동산 때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인이었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무자유자였고 이제는 어떻게 돼요? 죄를 져도 되는구나라는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교리로 따지면 이젠 죄를 져도 되는구나, 은혜가 있으니까. 근데 핵심은 뭐라고요? 죄를 져도 된다라는 방종이나 이상한 변종이 아니라 핵심이 뭐라고요? 이제는 죄에 저항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썩 만족스럽지 않은 적용입니다. 왜?
좀 예수 믿고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현실적인 것들을 누리고 싶은데. 그런데요,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았고 베드로도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어제. 왜? 그게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교리상으로는 그것도 맞아요. 굳이 교리상으로 따지면, 그래, 죄를 져도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도 다 너에게는 정죄함이 없어. 맞아요. 그래서 죄를 져도 괜찮을 것 같은 것이 교리적인 접근이에요. 근데 입법 취지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핵심이 있다고요. 저항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 이제는. 예전엔 뭘 해도 안 됐었어. 근데 지금은 저항할 수 있는, 새 생명 가운데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거기엔 뭐가 있을까요? 현실의 모든 유혹도 버리고 유혹도 이길 수 있는 자리,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때가 하나 관직을 하나 얻으려고 이렇게 한 것도 아닐 거예요. 뭔가 모르는 이 진정한 왕이라는, 자기에게는 이 다윗이 왕이라는, 어떤 분들은 현실적인 얘기를 해요. 그 나라에서 정치 범위에서 쫓겨나와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지만, 모든 것들을 다 하고 나서도 다윗이 지금 그럴 만한 입장이냐고요. 오히려 그러려면 압살롬에게 붙겠지. 그죠? 정말 그렇게 하려면 압살롬에게 붙겠지. 근데 자신이 진정한 왕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에게 어찌 보면 충성을 다하고, 현실적인 유익이 없는 나오미를 따라가는 길에도 이 룻이 충성을 다합니다.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저는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아무 우리에게 유익되는 일을 우리에게 강한 메시지로 도전한지라도 저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그 찬양이 있죠? 영어 찬양도, 나 절대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기서 무슨 혜택이 있다, 저기서 좋다, 저기는 뭐가 있다라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휘둘리는 자가 아니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자가 아니라, 말씀에 심겨져서 자라나서 거기서 열매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은 정말 견실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죠.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인데요, 예루살렘 못 떠납니다. 여러분들, 저는 손이 벌벌 떨릴 것 같아요. 예루살렘 어떻게 떠나요? 그죠? 근데 백성들이 다윗 왕이 있는 곳을 정말 진정한 하나님 나라 삼은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험난한 광야길을 피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머무르지 않아요. 오히려 어디로 갔다고요?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게 약간은 좀 감동적인 장면이 있는데,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광야길로 행합니다. 어찌 보면 울며 씨를 뿌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인 것 같아요. 울며 씨를 뿌려 나갑니다. 이게 고통스러울 때도 있어요. 만족스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울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그것들을 알고 가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성취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들을,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는 거죠. 예루살렘 과감히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뜻에 있는 곳에 제가 어디 곳인지 머무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정말 이때 이방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자신에게 유익이 있어서 따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길이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어려울지라도 내가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 정말 영광스러운 우리의 사명인 줄 알아. 제가 절대로 하나님 좌고우면하지 않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이름 한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